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을 사랑하시며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 묻은 칼을 빼들고 블레셋과 모압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칼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47장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서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진동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조차도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이 될까요? 말과 뱅거를 타고 칼과 활과 창으로 중무장한 수십만의 잔인무도한 바벨론의 군대들이 물밀듯이 블레셋 땅으로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집들과 성들을 불사르는 잔혹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7장 4절과 48장 1절에 유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다드는 여러 구절에서 난폭하게 다루다, 약탈하다, 파괴하다, 황폐케 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난폭한 군대들이 블레셋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처럼 유린하시려는 것일까요? 블레셋이란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했고 심지어 오늘날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후 출애굽 이야기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땅이 블레셋 다섯 군주가 다스리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이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블레셋 다섯 군주들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 남겨놓은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블레셋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 속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끊임없이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와 사무엘서의 다윗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울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곧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훗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평생을 블레셋과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행했던 용맹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오늘 47장에 보면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쫓겨나 주변에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분노의 책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8장의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이란 이름은 창세기 19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큰 딸이 그 아버지 롯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이란 이름 역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와 싸우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과는 달리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경계선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압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민수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과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은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시험에 들었었고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두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칼로 모압을 유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블레셋의 요소, 모압의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블레셋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치명적인 영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모압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외적인 유혹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빼들고 서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들, 외적인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서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로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연약함을 도려내시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모든 계계들을 파하셔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모압의 요소들을 멀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블레셋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썩어져 있는 모습들을 도려내시고 그 모든 약함들을 베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모압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우리 각자가 또 다른 연약함들이 있죠. 자주 넘어지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칼을 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시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요소,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압의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